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내 혼이 기다리고 바라나이다. 시편 130편 5절 말씀, 시편 130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다리고 내 혼이 기다리며 내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도다. 네, 내가 주를 기다리고 내 혼이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도다. 내가 주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이 주님이에요. 그분의 말씀, 주께 소망을 둔다. 주 안에 소망을 둔다. 이러는데, 예. 그럼 7절에 바로 나오죠. 이스라엘은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주께 소망을 두라. 8절에 말씀에 소망을 둔다. 그분의 말씀, 주. 연결이 딱 되죠. 내 혼이 기다리고 바라나이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시편 강의를 합니다. 시편의 보화들, 시편에 숨겨진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선포해 주시옵시고, 또 듣는 자들의 귀를 통해서 마음에 이 말씀이 전달되고,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풍성이 뿌려지고 새겨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시편 130편은 이전 시편들과 같이 단계들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들의 노래. 이 노래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이는 주의 오심, 즉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의 시, 아브라함의 시, 다윗의 시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 오신가, 그분의 출생가,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특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의 신원과 신분, 또 그분의 하는 일을 잘 상세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들에게 메시아란, 그들에게 그리스도란 다윗의 왕자를 다시 일으킬 사람이요, 정치적으로 왕이요,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의 전사요, 유대 민족들의 머리로 만들어줄 그런 사람입니다.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유대 민족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일거에 다 해결해 줄 그런 사람이 그들이 기다리는,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할 때, 그분이 오시면 할 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 그런 메시아를 그들 가운데 한 명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나타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일 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믿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구약 성경에 강력한 증거와 증언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구약에 계시된 복음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내 혼이 기다리고 바라나이다 라고 할 때 기다리고 바라는 대상은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 오랫동안 그분 오심을 기다리고 바랐습니다. 다만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죽이고 배척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전한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걸 다 기록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사도들도 그리스도는 왕이요 정치적 군사적으로 유다를 왕국으로 만들어줄 그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어줄 사람 생각했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든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들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이나 시편에서 또 예언자들이 그래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임 당한다, 나무에 달린다, 뭐 이런 것은 배워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하늘의 왕국 왕좌에 앉아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뿐, 그렇게만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모습은 제왕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이런 제왕적인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왕인데 예수는 종의 모습이었다고. 그분은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희생을 당하시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본래 모습, 신분, 지위, 영광, 권위를 모두 버리고 죄 있는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섬기는 자요 희생자로 오셨습니다. 사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오심에서는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의 그리스도가 구분되어 있고, 예언자들이 이 둘을 구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뒤로 가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자기들 안에, 예언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여기 하고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줘. 두 가지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 그리스도의 고난, 다음 그 뒤에 있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미리 증언, 이게 한 단어로 뭐죠? 미리가 예자잖아요. 증언은 언자니까 미리 증언, 이게 뭐죠? 예언이에요. 미리 증언해 주실 때. 미리 증언해 주셨다. 이렇게 하면 뭐 예언이지. 뭐 이걸 지금까지 험자에서는 대언이라 그랬죠. 대언이 아니고 예언입니다. 미리 증언해 주셨다잖아요. 성경 자체가 설명을 해주잖아. 미리 증언해 줬다고. 미리 아심, 예지. 미리 말하다, 예언. 그죠? 미리 정하다, 예정. 미리 증언해 주셨다고. 그리스도 영께서는 미리 뭘 해줬다?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요.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 아니고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그 뒤에 있을 영광은 주의 지상 재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라는 사실을 잘 믿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 고난의 주가 아니라 영광의 주님만을 생각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언의 산봉우리들 사이에 있는 교회라는 깊은 골짜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봉우리를 봤는데, 우리가 산을 보면 그렇잖아. 봉우리만 보지 골짜기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산을 보면 그렇죠. 산과 산에 첩첩산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산과 산 사이가 뭐 있습니까? 예, 깊은 골짜기가 있단 말이죠. 거기가 바로 이 초림과 재림의 이 봉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다? 교회라는 이 교회가 있었단 말이죠. 2000년 교회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경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 그분을 통해 그것들이 기록된 대로, 성경 기록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그 뒤에 있을 영광의 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 장차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모두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주의 오심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모두 재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야곱의 고난, 즉 주의 날에 겪을 고난들로 대환란을 다룹니다. 5절부터 8절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할 메시아, 재림의 주를 기다린 노래입니다. 대환란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구원자를 기다리는지에 대해서는 6절에 잘 나오죠. 6절 보시죠.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혼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말하고 그래,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더 주를 기다리나이다. 더 주를 기다린다. 누구든지 고난을 당해보면 더 간절히 주를 찾고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인지상정이죠.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단 말이죠. 크리스천들 역시 평소와 달리 고난을 당해보면 재림신앙이 막 차고 넘치게 됩니다. 고난을 겪을 때 주를 찾고 바라게 되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땅에 있는 이 소망을 끊어버린 거, 땅에 있는 미련, 조금 남아있던 그 미련들을 다 끊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고 주의 오심을 바라게 되고 그분께 소망을 두게 되는, 이게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내한테 유난히 고난이 많다면 내가 유난히 육신과 아니 이 세상의 정과 욕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유난히 뭐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론 자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을 세상 살기 싫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살기 싫어지게 만들어 버린다. 세상 살 맛이 없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맛이 없다. 자식들 문제, 마누라 문제, 아니면 남편 문제, 시아버지 문제, 시댁 뭐 지긋지긋하다, 징글징글하다, 뭐 경제 문제, 뭐 사고 문제, 몸은 아프고 어때요? 근데 세상 살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살 맛이 안 난다고. 근데 거기만 고기로만 거치면 진짜 그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러면서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고 열매를 맺고 진짜 정련되고 깨끗해지고, 그래 주님이 오신만을 소망하게 되면 그거 진짜 그게 복이 있죠. 그것도 그게 고난이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뭐 그런 복을 많이 받으라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주를 찾게 됩니다. 그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고난은 인내와 체험과 소망을 이룹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 이루는 우리가 experience, 체험 experience거든요. 경험을 이룬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주의 복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 우리가 겪는 다양한 고난들에 의해서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또 고난에 빠질 때, 아니면 뭐 환난에 빠질 때, 표현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을 다 뭐로 여기라? 기쁨으로 여기라. 기쁨으로 여기라. 그런데 고난 이퀄 기쁨, 이렇게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 이 무슨 황당한 소린가 싶은데 이게 크리스천의 마인드예요. 너의 믿음의 단련이, 그 고난은 뭐다? 믿음의 단련이다 말이에요. 그건 인내를 이룬다고. 환난은 뭐다? 인내를. 인내는 뭐?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열매 맺는다고.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음으로 위로를 얻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은 영광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생각한데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 현 시대의 고난들, 이건 뭐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 그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나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달려낸 자들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이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십니다. 고난의 유익은 수도 없이 많지만 이미 설교나 성경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번 진짜 수없이 다뤘고, 제 설교를 많이 듣는 분들은 뭐 또 그 이야기냐 싶을 만큼 다루었어요. 본문이 다루는 고난은 성도들의 삶에서 겪는 고난들이 아니라 지금 본문 이 시편의 본문 이 시편 다루는 고난은 야곱의 고난, 대환란, 주의 날이라 불리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때 죽음의 위기에, 이 이스라엘 멸족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이 주를 찾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시편 130편이에요. 자, 본문을 봅니다. 1절. 생활에서 겪는 뭐 경제적 파산이나 사별이나 이혼이나 뭐 애가 죽는다든지 아프다든지 뭐 애가 시험에 떨어졌다나니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생존의 적을 겪는 그런 거예요. 1절. 기품들에서부터 내가 당신께 부르짖었나이다 오 주여. 기품들에서부터 이제 out of the depths 이랬죠. 이 말은 깊은 곳에서 나와 주께 부르짖었다 이 말입니다. 한국 성경에서는 예외 없이 깊은 곳들에서 이렇게 in the depths 이렇게 번역되는데 out of란 말이 살질 않습니다. in the depths는 깊은 곳에 있음을 의미하고 현재 상황을 묘사합니다. out of the depths 이거는 뭐 깊은 곳에서 나와 이걸 의미하고 움직임이나 변화의 개념을 내포합니다. out of pocket은 뭐예요?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이거지. 손이 뺐다 이 말이지. 이런 때는 깊은 곳에서 나왔어 또는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번역해서 이 변화의 개념, 움직임을 살짝 표현해주는 게 요게 번역의 기법이라 그럴까? 요게 뜻을 명확히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기품들에서 나와 할 때, 기품들에서부터 할 때, 기품들이란 지옥이나 요즘 표기는 음부라 번역했던데 지옥이나 또는 무덤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공간적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깊은 고통과 고난으로 대환란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이 대환란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이걸 먼저 지옥의 기품, 이 기품이라고 표현한 거죠. 아니면 창세기 1장에 기품들 있죠. 그 기품, 어둠의 기품, 아니면 땅의 기품, 바다의 기품 할 때 기품들. 우리가 이 고난을 진짜 제대로 당해보면 그 마음의 시면이라 그래. 심자가 뭐냐, 깊을 심자죠. 그 마음의 시면으로부터 그 기품들 이 말이에요. 이건 지옥이나 음부나 무덤 이런 걸 말한 것이 아니라 깊은 고통과 고난으로 대환란을 실제로 표현한 말입니다. 기품들에서부터 이 말은 대환란 중에
페트라로 벗어난 사람들이 주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로브가 나온 거예요. 페트라로 벗어난 사람, 주님께서 이 플라이트, 날개를 해서 피하게 하셨죠. 그 대환란 중에 주의 말씀대로 산으로 광야로 도망친 자들, 그리고 페트라 요새로 소문 자들은 안전하게 거하게 되고 부양을 받는데, 이들은 깊음들에서부터 나와 주께 부르짖습니다. 본문이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께 부르짖었나이다 오 주여. 이것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고 급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교회에 또는 직장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다면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한 자가 있다. 뭐 하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한 자는 기도하라. 시편에서는 이 말씀대로 고난 중에 하는 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힘없는 자의 넋두리가 아니라, 하소연이 아니라 주께 드리는 간구, 청원입니다. 기도는 주의 도움과 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받도록 주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사람이 머리를 굴리고 애를 써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도 주께서 행하시면 단숨에 그냥 해결되고 풀립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던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니까 그냥 며칠 만에 다 풀려버렸다.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선교사님 은퇴하고 나서 그랬어요. 30년 동안 선교지에서 활용했던 거, 자기가 애썼던 것보다 은퇴하고 나서 말씀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맛봤더니만 은퇴하고 나서 며칠 한 일이 자기 30년 선교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30년도 선교지에서 애썼던 것보다 은퇴하고 난 후에 이 주의 은혜를 받고 나서 며칠 만에 한 일이 전도도 그렇고 모든 게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은 사람이 머리를 굴리고 자기 기술이나 재능이나 이걸 다 써서, 물론 우리는 그걸 탤런트라 그러고 뭐 그걸 다 쓴다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기품들은 대환란의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주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그것이 1절의 핵심이고, 자, 2절로 갑니다. 주여 나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당신의 귀를 나의 간구하는 목소리에 기울이소서. 주여 나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하는 음성,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 말이죠. 나의 목소리란 기도하며 부르짖는 음성을 말합니다. 대환란 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그들의 기도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실 걸고 합니다. 당신의 귀를 나의 간구하는 목소리에 기울이소서. 같은 말의 반복인데 앞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고난에 처해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나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제발 주님 제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도 급할 때 누구에게 전화를 걸면 우리가 제발 전화 좀 받아 그렇죠. 남의 집 문을 들 때 안에 사람이 있어 없어 좀 대답 좀 하라고 그걸 외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좀 나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문 두드리면서. 이는 다급함의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주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음성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대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하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3절. 만일 주 당신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오 주여 누가 서리이까? 만일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신다면 사람들 중에 무죄한 사람, 순결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위를 감찰하시고 달아보시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행동을 재어보시고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걷는 나의 발걸음을 다 걷는 걸음을 세시고 나의 눈물과 머리털까지도 모두 세어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주님 불법들을 지켜보시고 다 그대로 보응하시고 그대로 처리하신다면 말이에요. 이 말은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문제 삼으실 때 그리고 그 불법들대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입니다. 와닿죠? 그렇다면 주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순결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한번 20장 9절에 누가 말하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오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말은 누가 주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흠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린 죄와 불법 허물이 있기 전에 죄와 불법 허물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 앞에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왕자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4절.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그러나 이 표현. 그러나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나 이 접속사가 중요해요.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주께서 두려움을 받으시려 함이니이다.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죄와 허물 뿐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 거예요. 용서는 주께 속함. 사면은 죄 사함은 죄의 사면 용서는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가 주께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이 주께 있습니다. 사랑이 주께 있습니다.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레위기 6장 7절에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즉 그가 범법하며 행한 모든 일에 어떤 것이라도 용서받으리라. 이거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이게 뭐 중보죠. 구약에서 제사장은 죄인들의 중보자였다고요.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범법하며 행한 모든 일에 어떤 것이라도 용서받으리라. 율법이 정한 제사장도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에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사면을 선포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이 용서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율법에서도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의 사면을 선포했다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죄와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주님은 자신이 땅에서 죄를 사면할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내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반복하신 것은 그분이 뭐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내가 바로 그 주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냥 남주 예수가 아니라 내가 바로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합법적인 지위 신분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어떤 죄인도 창녀든 세리든 누구든 말이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아무런 행위도 없는데 그냥 다 용서해 줄 수, 사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 말씀은 골로새 1장 14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어린 자녀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되었다?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장 12절. 온 세상이 알아야 될 한 가지 진리는 주 예수님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분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죄라도 그가 범법하며 행한 모든 일에 어떤 것이라도 용서받으리라. 이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죄들의 사면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에 선포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선포된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다 이거예요. 사도행 13장 38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이 사람을 통해 이 예수 그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 뭘 드린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를 통해서 선포되었다. 여러분의 죄는 용서되었습니까? 죄의 사면을 받은 죄수들은 모두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속박에서 풀려납니다. 주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죄의 사면을 통한 자유를 주었다고. 이것이 뭐냐? 혼의 자유입니다. 이게 혼의 자유예요. 다시 4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사실 정확히 직역하면 주께서는 두려움을 받으시리이다. 주께서는 두려움을 받으시리 하심이니이다. 이 정도가 됩니다. 한킹에서는 이제 이렇게 번역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국말이 너무 어색하게 되어서 할 수 없이 그냥 능동태로 전환해서 번역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번역의 원칙은 태는 정확히 그냥 능동태, 수동태 놔두는 게 맞아요. 근데 간혹대로 영문법대로 번역할 것인가, 우리말의 읽힘성을 고려할 것인가, 이 부분은 늘 고민하는 이 지점이 있고 이 접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전환할 때가 해도 될 때가 있죠. 우리는 주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러나 주께는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지혜요 지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생명샘입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입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성도들 앞에 주를 두려움을 두십니다. 불신자들, 죄악을 갚는 자들은 그들의 눈앞에 주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주 앞에서는 아무도 감히 주를 대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에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그것이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할까?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할까? 5절입니다.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나이다. 또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바라나이다.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시인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오시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며 소망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사마리아 연조차도 한 말이에요. 사마리아 연조차도 그분이 오시면 그 예수님 내가 그니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메시아의 오심은 온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들에겐 가장 귀한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0절에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소망이 뭐인데요? 이스라엘의 힘이신 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분, 이스라엘의 주이신 분,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 이스라엘은 이분 한 분, 이거 빼면 그건 시체야. 그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옛날 시골에서 몰락한 집안 사람들, 몰락한 집안 일으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 하나 뭐 한 거예요? 사법고 시작시키는 거지 뭐. 그 집안 일으킨다 그러잖아. 사법고 시작해. 이 집안의 등불이다. 이 집안의 희망이다 그래요. 우리 집안에 내가 그 사람이었어. 근데 배반을 때린 거야. 사법고시는 있으면 고사하고 뭐. 그 근처도 안 가봤으니까. 우리나라는 과거 제도잖아요. 지금 동남아 사람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동남아 많은 나라들의 꿈이 집안에서 한 명 한국 보내는 겁니다. 집안에서 한 명을 한국에 보내요. 그 한 명이 한국에서 받아온 돈을 붙여주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집안이 다 삽니다. 애들 교육시키고 시집 보내고 땅 사고 심지어 가게 얻고 5년 10년만 해버리면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 이 집이 한국 보낸 그 사람 한국 한 명 보낼 때 온 집안에 사돈 팔조까지 공항에 북적북적해요. 응? 지금 실제 공항 가면 그 동남 공항 가면 예전에 한국도 옛날 외국 간다 그러면 70년대는요 온 집안이 다 가서 외국 멀리 장도에 오른다고 해가지고 배웅할 때 잘 다녀오라 그러고 그랬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 하나가 뭐 집안에 뭐다? 이 집안에 등불이고 이 집안에 희망이고 네가 잘 돼야 네가 잘 돼 우리가 다 산다 뭐 그런 거죠. 여러분 NBA에서 아니면 MLB 뭐 메이저리그 농구든 야구든 MLB 야구죠. 아니면 미식 축구든 아이스인데 아이스는 흑인이 별로 없어요. 눈과 얼음에는 흑인이 별로 활동 못 합니다. 흑인은 그냥 그라운드에서. 그런데 눈과 얼음에서 별 적이 없고 물에서도 별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 야구든 뭐 축구든 하면 그 사람 그 스타가 하면 하죠. 그 스타가 한 명 나면 그 스타가 혼자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돈 받잖아. 그 부족이 다 먹고 살아요. 그 부족이 다 먹고 산다고.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 한 명 스카우트 되잖아요. 남미도 마찬가지고. 그 동네 사람이 다 먹고 산다잖아요. 그 하나로. 그럼 그 사람들, 온 사람들 어떻게 응원하겠어요? 그 사람들 기원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이 우리의 등불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뭐죠? 힘이고 우리의 돈줄이고 우리의 뭐 모든 거야. 그럼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힘이고 이스라엘의 등불이고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메시아지.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야. 그분이 누구냐고 문제는. 누구냐고. 엘리야는 아니잖아요. 엘리사도 아닐 거 아니야. 이사야도 아니고. 누구냐고. 침례자 요한도 아니가. 누구냐고. 예수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할 때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냐고. 예수라고. 나는 예수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다는데 그러면 예수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 바라고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다.
그 바울이 감옥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람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Jesus Christ, our hope. Jesus Christ, 예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맞죠?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가 다라고. 여러분, 예수가 다라는 말 아세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 예수가 우리의 뭐다? 예, 모든 것이다. 예, 모든 것이다. 이제, 디모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우리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의 명령으로 예수로 사도가 된 바울, 이래 있죠. 영어 킹제임스는 훨씬 좀 잘 삽니다. 바울, 예수로서, 하나님 우리의 주의 명령에 의해 예수로의 사도가 된 바울,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콤마 치고, which is our hope. Lord Jesus Christ, which is our hope.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다. 이러죠. 그죠? 이제 우리 성경 축복으로서는 그래 하는데, 킹제임 성경 뜻이 어때? 팍 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which, 그분은 뭐다?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소망이시고, 그분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뭐다? 소망이시라고. 우리는 저 뭐 미국에 갔다, 캐나다에 갔다, 뭐 선진국 어디에 갔어, 뭐 석박사 받고 그 사람이 뭐 교수가 되고 연구원이 되고 뭐가 된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다 성공한 아들은 말이죠. 가난한 엄마 아빠를 다 봐 걸림돌로 여겨요. 집안에서 그 사람이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막상 성공하면요, 시골에 있는 가난한 엄마 아빠가 걸림돌이 된다고. 출세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오히려 일찍 죽어주는 게 오히려 그 뭐라고? 나를 그냥 불도시개처럼 나를 활활 타게 해줬으면 그냥 물러나줘야지, 뭐 나를 위해서 개성벌이 하겠다는 미치지.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자식도 나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지. 나의 소망은 뭐다? 나의 보험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야, 이건 지금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게 딱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와닿으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사실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 소망이라는, 예수가 우리 소망. 예수가 우리 our hope. 예수가 hope, 소망, 희망, 우리의 소망이라서. 그분 우리의 등불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모든 거라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럼 내가 주를 기다리면 내 혼이 기다리나이다. 참, 이 신앙을 이 자리,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이 갖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 인생 절대 실패자 아닙니다. 루저 아니에요. 루저처럼 보일 때 알죠. 내가 찌질한 인생을 산 것 같아서 여러분 절대로 루저가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소망이다라면 절대로 루저가 아니에요. 죄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다시 약속의 말씀대로 오실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또 계시록 20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다. 아멘. 주 예수님이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가리라 하니까 오시옵소서 했잖아요. 우리 주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배척했던 그 예수님, 그 동일한 같은 this same Jesus, 이 같은 이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보신 그대로 다시 올 거예요.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인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이게 뭐죠? 휴거예요. 우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환란 중에는 이스라엘 소망 뭐겠습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들이 구출받을 수 있는 길,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될 수 있는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밖에 없어요. 5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나이다. 또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바라나이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환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빛이십니다. 5절에 또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바라나이다. 저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이 오면 믿음이 옵니다. 말씀이 오면 기쁨이 생깁니다. 말씀이 오면 주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형성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의 소망을 걸고,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결혼을 통해서 그런 걸 뭐 구출받기를 원하고 자기 인생이 당신이 나의 빛이다. 근데 그거 와보니까 뭐 어때요? 그것도 그렇지 않죠.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배반시키지 않는 분,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분, 그게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로. 6절입니다. 자식 새끼들은 배반하죠. 6절입니다. 왜 사람들이 개를 좋아할 것 같아요? 배신을 안 때리잖아. 세상 그잖아요. 어때 망고 배신 때려요? 어때요? 제가 전에 설교하다가 개를 이거 어떤 사람이 비행기 표를 끊는데요.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그런데 호텔도 예약하고 우리 미리 예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 한 명, 애 한 명 이래 끊은 거야. 그 애가 개였어. 사람이 너무 자연스럽게 요즘 개를 애라고 불러. 내 자식이라고 부르고. 뒤집어진 거죠. 이거 뭐야? 애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애라고 하니까. 걔는 그렇게 탈 수 없거든요. 응? 따로 이렇게 해야지. 근데 요즘 그렇게 호텔 예약하는데도, 어른 한 명, 애 한 명한테 애가 개야. 호텔 직원이 난감한 거죠. 응? 이건 아니지.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거 내 새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 그렇게 쓰는 사람 많거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가 개를 낳았나, 내가 그런 미친년이 있나 했는데, 그 말 듣고 막 실족한 사람이 있다고 이번 나한테 내가 중언하더라고. 죄송합니다. 미친년까지 너무 심했고, 비성경적인 년. 미친년하고 비성경적인 년하고 어느 게 더 큰 심한 욕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누가 그래,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더니만, 그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니까, 난 그게 더 큰 욕 같은데, 그게 더 큰 욕 아닌가?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이 귀에 들어지는 말과 이런 말을 좋아해요. 이 거친 언사와 이런 것들은 누구든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 듣다가 마음이 탁 막히고, 윤 목사 설교 좋은데 그런 말 들으면 내가 탁 그냥 미워집니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고치겠습니다. 근데 고쳐지겠나? 내가 그래. 말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평생 그렇게 써온 말이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마음에 가다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근데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미친년 아닙니다. 미친 짓을 한 겁니다. 미친 년은 아니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성경으로 판단하든 상식으로 판단, 미친 짓 맞습니다.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미친 년이라 하는 거, 미친 놈, 미친 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너무 실족하지 마시고, 윤목사 말투가 그러려니 하시고,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냐? 사실은 맞아요. 근데 팩트는 언제나 아픈 거지. 무슨 개가 자식이야, 개가. 응? 개를 입양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개를 어떻게 입양합니까? 근데 지금은 다 그렇게 법적으로 하면 그럴걸요. 걔를 산다 그러지 않잖아요. 걔를 입양한다 그러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느냐? 이 시대의 영을 거슬러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 성경 신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말 들을 때 실족하지 말고,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이 미친 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짐승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이건 뭔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건전한 그리스도형이고 건전한 그리스도의 마인드예요. 이 목사가 나를 무취한다, 미친년이라 그랬다, 미친 짓이라 그랬다. 이런데 이 포인트가 맞춰지면 설교를 잘못 듣는 겁니다. 내 변명 같아서 그만하고. 우리는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환란 중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오신 뿐입니다. 5절에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을 기다리나이다. 또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바라나이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환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확실하죠? 우리는 그럼 아니냐? 항상 우리도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을 기다리죠. 주의 오심,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지키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 말씀에다 해야 될 일 많죠. 자, 6절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 혼이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여기 이 덧자를 잘 넣어야겠네요. 여기다 끊어야 되는데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 혼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말하거니와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더하나이다. 예. 파수 보는 자들을 뜻하는 파수꾼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파수꾼은 밤새 성문을 지키며 적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남이 잘 때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이 셀 때 그들의 임무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임무 교대가 되는 거죠.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 말은 파수꾼들이 밤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그 마음이에요.
근데 야간 근무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침 교대 시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몸은 늘어지고 피곤하죠. 품꾸는 해가 지기를 기다립니다. 군대 간 사람들은 휴가나 전역할 날만 기다립니다. 감옥에 들어간 죄수들은 석방될 날만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처지에서 간절히 기다린 것이 있습니다.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혼이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 혼이 너 주를 기다리는 것은 주의 오심을 열망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해 준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는 놀랍게도 재림신앙이 없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주께서 오셔야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됩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주께서 오셔야 이 땅 의와 화평이 넘치게 되고 저주가 거치게 됩니다. 짐승들 역시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의 오심을 더욱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주께 받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악한 현 세상, 현 시대가 끝이 납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넘치게 됩니다. 의와 화평이 넘치게 됩니다. 각종 빈곤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나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정치, 군사, 외교,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이, 범죄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일거에 다 해소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로 우리는 이전 세대의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주를 위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영광을 받게 됩니다. 마귀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더러운 영과 악한 영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의 왕국이 땅에 세워집니다. 주의 오심으로.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모두가 주를 보게 됩니다. 주의 오심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땅이 새롭게 되고 고통과 슬픔이 끝나게 됩니다. 주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은 수백 가지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평범한 일들이 아니라 사실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들입니다. 사막에 생각해보세요. 사막에 물이 잔잔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주를 기다린 것은 내 안에도 이런 변화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주 안에 소망을 둘지어다. 이는 주께 자비가 있으며 그분께 풍성 구속이 있기 때문이로다. 이스라엘은 주 안에 소망을 둘지어다. 이 말은 주님이 그들의 소망이요 그분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고 그분이 그들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로, 우리의 소망이신 그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다? 아까 Jesus Christ, which is our hope.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다. 어순을 바꾸는 그런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시니라. 야, 디모데 1장을 이렇게 번역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의의 소망입니다. 믿음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약속의 소망입니다. 주 안에 소망을 두십시오. 실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둔 소망은 늘 실망과 배신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소망을 두면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목사들에게 실망 많이 하죠. 목사들 배신 잘 때립니다. 배신 잘 때려요. 왜? 그리고 늘 하는 변명 있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뭐. 그 말 누가 못해. 나도 사람인데 뭐. 목사도 육신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 그게 다 모든 핑계, 모든 변명이야.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뭐 쉴드 칠 수 있는 게 뭐, 나도 육신이고 나도 사람이다. 다 저쪽에서 해줘야 할 말인데, 내가 해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야. 내가 그 말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반성이 나한테 해줘야 돼.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이래야 되지. 내 입에서 그 말이 먼저 나오면 이상해진다고. 앞으로 내가 부탁할게. 일장이면 꼭 말해줘. 사람 잡에서. 우리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육신입니다. 꼭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누가 그렇게 말해줘서 많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소망이라는 게 뭐야? 항상 실망과 배신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주 안에 소망을 두면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은 주 안에 소망을 두므로 그들은 메시아 왕국이 서는 것과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7절에 이는 주께 자비가 있으며 그분께 풍성 구속이 있기 때문이로다. 주께 자비가 있습니다. 그분께 풍성 구속이 있습니다. 그분께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요즘 애들이 들으면 체포하에 신체를 속박하는 거, 자유행동을 제한하고 정지시키는 거, 이게 구속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성경 공부할 때 갔는데, 선교단체 센터에 갔는데, 그 교회죠. 여기다가 항상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일주일간 달아놔요.
괜찮은 지적 같아,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내 혼이 기다려 바라나다면,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뭐 안 오잖아. 교회 자체, 건물 자체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생활 터전이야. 내가 집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는 것처럼, 그 교회는 하루에 몇 번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학교 갔다가 거기 갔다가 집에 이렇기 때문에, 항상 보라고, 여기 이제 떠나는데, 뭐, 구속의 주 예수 그러는데, 내가 그 말이, 처음에 이제 가서, 무슨 구속이란 말이 딱 와닿는 게 어때요? 가장 일반적인 말은 그냥 체포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그런 뜻이니까, 내가 딱 시험에 들더라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속은 뭐죠? 투수가 던진 공의 속도야. 그게 구속이야. 사람은 다 자기가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옛날에 AV 했거든요. LA였는데, 미국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그때 정기라는 사람이 내가 말 AV가 오디오 비디오인 줄 알더라고요. 일단 그때 오르는 게. 근데 한 목사님은 애델트 비디오로 알더라고. 자기는 AV, 뭐 목사님 AV가 왜 나오냐. 난 어스라이즈를 보여야 이야기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생각하는 게 먼저 떠오른다. 구속이란 단어도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구속이란 말은 구가 뭐냐, 구원할 때 구자잖아요. 속은 속전할 때 속자, 대속할 때 속자라고. 그러니까 구속이란 말은 값주고 사서 자유, 해방을 준다는 뜻이죠. 종이나 노예나 포로가 된 사람들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들의 자유를 주는 행위가 구속입니다. 예수로는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고, 부패의 종이고, 정욕의 종, 쾌락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심으로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박을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던 모든 것을 주께서 다 부서뜨리시고 합법적으로 죄를 제거하시고 사면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 대속입니다. 그분께 풍성 구속이 있다는 것은 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주의 긍휼, 주의 자비는 값없이 주어진 용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모든 필요가 공급됩니다. 8절 그리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불법들에서 구속하시려다. 주의 재림을 통해 유대인들의 성취될 일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불법들에서 주님께서 구속하십니다. 그들은 구속됩니다. 구속된다는 말은 값없이 그들을 사서 자유와 해방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은 그의 죄의 종, 사마의 종, 부패의 종, 정욕의 종, 쾌락의 종이 된 그들이 뭐가 된다? 예, 자유로 얻는다고. 죄에서 자유, 부패에서 자유, 정욕에서 자유, 쾌락에서 자유, 생각해봐. 사마에서 자유,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행했던 가장 큰 죄, 가장 큰 불법은 뭐냐? 주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했던 겁니다. 그들이 지켜야 했던 모든 율법은 이방인의 때에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환란 때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성전에서 짐승 행사에 경배하게 될 겁니다. 많이들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날에 많이들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실 겁니다. 이 구속이란 말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요즘 현재 한자 세대가 아닌 사람들이 이 구속이란 말도 어려운 말입니다. 구속하실 겁니다. 구속하실 겁니다. 이 구원할 때 구자고 속자는 대속할 때 속자라고 하세요. 속전할 때 속자. 이 땅에서 오신 주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불법들에서 구속하시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민족들의 머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자, 오늘까지 내 혼이 기다리고 바라나이다. 나는 뭘 바라?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은 뭘 바랍니까? 승진을 바라나이다. 더 많은 월급을 바라나이다. 더 좋은 집을 바라나이다. 뭐가 있겠지만 나는 항상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뭐다? 예, 등불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래서 내가 내 혼이 기다리고 내 혼이 주를 바라나이다. 내 혼이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한 구절을 외우세요. 외우세요. 그리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절망이 없고 실망이 없고 낙담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고 믿는 자들한테 효력이 일하고 강력하게 권능이 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일한다고 했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사파리에 있는 사자들처럼 밀림에 있는 야수들처럼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들을 다 또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걸 씻어내 주시고 모든 걸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참 솟아오르는 모든 이 쓴뿌리들, 정욕들, 시기들,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잠잠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열매를 내고 자라나고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